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성도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삶을 소설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현재까지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의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정말 많은 유혹과 장애물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기독교인을 이렇게 순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오랫동안 여행을 한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 또는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나그네로서 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흔히 우리가 순례시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110편, 122편 바로 밑에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우리는 순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들이 우리 이 순례시에는 가득 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순례자의 기쁨은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정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동네 해당에서 늘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을 랍비로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절기일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동네 사람 여럿이서 한 팀을 이루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이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그리 수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기도 합니다. 또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쁘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정말 힘든 순례 여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자기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다 멈추고 이렇게 먼 여행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일상적 삶의 바쁜 일을 이렇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분주함이라든지 삶의 긴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흥분과 설렘으로 여행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 일상의 바쁜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시인에게 와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의 마음이 매우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먼 여행길을 가니까 여행 가는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는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기 전날 짐을 잔뜩 사놓고서는 마음이 설레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기뻐하는 기쁨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기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먼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대체로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 멀리에서도 예루살렘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저 멀리 보이면서 그 설레었던 기대가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 굽이굽이 길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질 때마다 사방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마음이 더욱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도시에 들어가 봅니다. 또 들어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모여온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대를 가진 밝고 기쁜 얼굴들을 볼 때 더욱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기대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방의 철제성 부대에 근무하는 그런 군인들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다란 철책선에 띄엄띄엄 소규모 부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드리려면 1시간 내지 2시간 걸어서 본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새석 부대는 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자야 합니다. 특히 주일에는 낮에 잠도 자고 그동안 밀렸던 빨래나 그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갔다 오게 되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면 오고 가는데 각각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오전 시간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바로 잠자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빨래나 편지 쓰기 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간을 오전 정도 시간을 헌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 이것은 말로서보다도 행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또 간증을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가까워올수록 다른 부대에서 오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가워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들과 함같이 찬양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대, 그것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찬양하며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교회에서 가까우신 분보다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중에 걸어서 교회에 오신 분은 정말 몇 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먼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순례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지금 어떻게 오시고 있습니까? 집에서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집에서 떠날 때 오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설교할 내용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야 하고 또 교회에 올칠 때 교회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 교인을 만날 때 우리 교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교인들과 같이 섞여서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흥분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세 가지를 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 건물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 도시의 건물을 먼저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잘 계획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의 모습, 그런 도시와 건물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금과 벽옥으로 만든 성벽, 또 남보석, 녹보석, 홍보석으로 만든 성의 기초석, 그리고 진주로 만든 12대문, 정금으로 만든 길을 계시록 21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영광을 보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웅장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숙연한 마음, 정돈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크든 작든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부터 정돈이 되어야 하고 숙연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잘 정돈된 모습, 십자가 강대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산란했던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묵상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묵상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세상 잡념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교회에 들어와서 묵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잡담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잡념에 사로잡힌다는 거나 잡담을 하거나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이 건물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준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순례자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시인은 순례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안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도시 골목길을 행진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나아가고 레위 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듣고 화답을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행진을 해 나가면서 벌써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진에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도 그 가운데에 있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대표자가 해중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참여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같이 찬양할 때 그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앞에 늘 이렇게 있으니까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소리가 강례상으로 울려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앞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들은 특별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따라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깊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참여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같이 신앙 고백하고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깊이 있게 참여하여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판단의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시인은 5절 말씀에 보면 판단의 보좌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모든 판단들을 보고 들을 때 순례자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원칙들을 한번 또 다시 바로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을 뿐 아니라 방향까지 바로잡고 다짐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흰옷 입은 백성들, 이런 입은 성도들,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구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항상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과 태도, 방향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와 원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의 태도라든지 원칙이나 가치들이 잘못되었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러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과연 어떠한 은혜를 주신가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을 기울여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판단해보고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짐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의 순례자의 기도가 바로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례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평안과 형통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형제와 친구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돼서 번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속에도, 다른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이렇게 다른 도시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기쁨과 평안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평안을 끼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례의 길을 갈 또 기대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집에서 떠날 때부터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서와 과정 속에 집중을 해야 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자신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또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하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 아버지 의무적으로 와서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기쁨과 평안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주변에 우리 가족과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삶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어려울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08자입니다.